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절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2절에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고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날이 있는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교회 안팎을 물론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가정은 부부로서 출발하고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지만 가정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은 자녀, 그것도 어린 자녀 안에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가 그 사회와 국가에 소속한 어린 자녀들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다 자녀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가 무시되었고 제대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린이에 대해 그 때보다 관심과 존중을 쏟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교사보다 교육을 받는 자녀들에게 지나친 권리를 줌으로 말미암아 교육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1856년에 레오날드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그분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하늘나라의 어린이로서의 의식을 시행한 데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트로이스라는 박사에 의해서 미국 전역으로 먼저 나갔는데 그 트로이스 목사님, 레오날드 목사님이 시작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 사는 기본 자세 6가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유인물로 준비해서 교회 그걸 입구에 비치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6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하라.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봉헌하라.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네 번째,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라. 다섯 번째, 순종의 삶을 살아라. 여섯 번째, 예수님의 가슴으로 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나 자신 먼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도록 교육하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만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의 근거로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승리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로 삼았는데, 특별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일주일, 그러니까 한 주일을 한 주간을 7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근거를 달았습니다. 인간은 기계와 달리 쉬지 않고 일할 수 없기에 적절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검증을 거쳐 일과 휴식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효율적인 생산성을 유지하는 기간은 7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음 예를 통해 우리를 향한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프랑스 무신론 혁명 당시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 일주일을 10일로 바꾼 적이 있다. 그러자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 감소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늘려 생산량이 30% 감소해서 일주일을 6일로 줄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30% 감소돼 레닌 역시 일주일을 다시 7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7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창세기의 안식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리듬이 무너진다면 개인의 건강은 물론 땅의 축복도 상실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에 관해서는 미국 12대 대통령 제크리 테일러 장군은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해야 하는데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취임식을 거부해서 에치슨 상원 의장이 24시간, 그러니까 하루를 대통령 임무를 대신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대통령 취임식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당시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영국의 에릭 리델 선수는 100m 경주가 주일에 열리자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데 400m 경주에 출전하는 다른 선수가 갑자기 뛸 수 없게 되어 그가 대신 뛰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400m 경주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47.6초의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서 1945년 병사할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살았고 아마 천국에서도 그가 올림픽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하는 유인물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밖에서도 어린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진정 바람직하고 복된 양육이 될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기록이 가인의 행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자식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가인이 자식을 끔찍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므로 그의 삶이
잠언 2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씀과 같이 쫓기는 삶, 공포 속에 뜨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사람이 자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그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인으로부터 하나님 없는 자식 사랑을 배운 그 가인의 가게는 창세기 4장 18절로 24절 기록을 보면 다른 가문에 비해서 더 발전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술과 청동기 문명, 철교 문명을 발전시켰고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로 24절을 찾으셔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로 24절입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후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이는 나마였더라. 여기서 보면 가인의 가게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문화를 가진 가정에서 먼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예술을 하는 가정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명과 예술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가정에서 먼저 출발을 하였고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통하여서 앞선 문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교육이나 문화나 문명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 밖에서 더 융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았더라도 인간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차는 여자들을 자기 분으로 삼는, 그러니까 일부 다처의 관습이 생겼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니까 그것이 모든 가문으로 번져갑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한 것은 인류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이라도 지켜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힘쓴 가문은 하나님께 예배된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주기를 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매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보여준 가죽옷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가정의 가장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도 전승하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가장이 자녀에게 공의를 선포한 사실이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노아가 감정에 치우쳐서 둘째 아들을 저주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녀에게 선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건세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백인의 노예로 잡혀갔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잘못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성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아가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을 가나안의 자녀들 중에서 끝까지 전승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은 가나안의 6째 아들 히위 족속 중에 장자인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노아가 예언한 하나님의 공의 판결에 따라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계속되어서 물 깃는 일과 창작 펴는 일, 즉 힘든 노동을 전담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복속되기를 자청한 것은 전쟁에 져서 멸망될 것을 우려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 300만쯤 되는 그 인원은 그 당시 가나안 7족속을 당할 만한 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브온은 스스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종으로 복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시편 84편 10절로 11절 말씀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이것은 물론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브온 족속은 성전 생활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완전히 멸망받은 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할 때 첫 번째 귀환한 명단에 포함된 느디니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에스라 9장 43절에서 58절, 그러니까 15절에 그 족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명단이 쭉 올라가 있는데, 에스라에 의한 1차 귀환에
아주 많은 인원이 이 기브온 족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노아가 선포한 그 저주의 말씀을 저주로 받지 않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방편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붙들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를 통한 귀환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족속까지 많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기브온 족속은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훈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의 뇌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자식인 것처럼 그 기브온 족속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전담하는 대제사장이면서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선포하지 못한 가장의 비극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아들들의 잘못이 그저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정도로만 그쳤습니다. 사실은 그의 아들들이 하는 성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습니까? 그들의 행위로 봐서 그는 마땅히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직에서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 사랑에 함몰된 나머지 자녀들을 그냥 꾸짖는 정도에서 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엘리의 자손은 더 이상 제사장직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와 엘리를 비교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왜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그저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지 남에게 뒤처지면 인생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할 뿐이지 전혀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더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 복이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정을 살리는 것은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